오늘은 31장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31장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요. 그 야곱이 라반 떠날 적에 참 사람마다 전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생각도 많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뭐 조그만 거 뭐 하나만 하려 해도 참 생각이 다 다르고 말이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 뭐 아주 사소한 일로부터 해서 매우 중요한 일까지 우리는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으면 기분 좋아하고 틀리면 막 그냥 좀 그렇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네, 이런저런 서로 의견이 다르거나 뭐 좀 이렇게 상황이 다를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31장을 통해서 좀 답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31장 보면요. 제목이 야곱이 라반을 떠나다 이렇게 돼 있죠. 언젠가는 떠나야 될 건데 드디어 그 때가 왔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우리 이 세상 살면서 온갖 이런저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희로애락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또 앞으로도 내 육신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생겨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있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간다. 요거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이걸 생각 안 하니까 엉뚱한 이상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언행 심사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요거 또 하나 생각합시다. 우리는 내 생각, 내 의견, 내 말, 뭐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여기 요대로 되면은 그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이 딱 생기면 딴 거 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 말 먼저 하기 전에 기도 딱 하고 그게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실수가 많이 줍니다. 근데 우리 기도하기 전에 일단 먼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평지풍파를 일으키기도 하고 일이 이상하게 꼬이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절부터 무슨 1, 2절만 딱 읽어보면 아이고 골치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야곱이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물론 어제 우리 살폈으면 30장에 보면 좀 역시 아직까지 야곱은 아닙니다. 남의 발 뒤꿈치 잡고 외삼촌하고의 관계에서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막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 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뭐 믿음의 사람 야곱도 그랬는데 뭐 내가 그래 하는 게 뭐 어때서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앞으로 두들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야곱이 물론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이렇게 하나님 세워주시지만 그 과정이 우린 이런 과정을 겪으면 안 됩니다. 자, 우선 한번 보십시다. 31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자기가 굉장히 이제 부자가 됐어요. 외삼촌이 품삯을 정해라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 복을 부어주셔가지고 억수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들리는 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즉 라반의 아들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를 봐서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말하자면 처남들이죠.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말을 요래 합니다. 그거 알고 우리 삽시다. 근데 우리 이런 말 들으면 우리가 뒤집어져요. 난리가 납니다. 언제 내가 다 빼앗았나. 너희 아버지가 한 거 내한테 한 거 모르나? 이러고 달라들면 싸움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절반의 진실이라 합니다. 반동가리 하나 맞는 걸 가지고 이게 전부라고 우기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을 생각을 해줘야 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을 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처남들이 볼 적에는 자기들에게 돌아올 아버지 재산이 저 야곱 저놈이 다 뺏들어 간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왜 네가 그런 생각하노? 그래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랍니다. 20년을 정말 생고생을 해가지고 조금 모아놨는데 그걸 가지고 저기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빼들어 갔다.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지가 보좌가 됐다 이랍니다. 우리 그런 줄 알고 삽시다. 다 내 마음 같으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면 다 축하해주고 좋아해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아주 못된 말이 있죠.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 여기 못된 인간의 그 선각을 알게 된 못된 인간의 그 마음속 깊숙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해요. 아주 못됐습니다. 그게 죄인된 우리 인간입니다. 그걸 깨달아 먼저 딱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어찌하는 줄 압니까? 내만 맞아요. 내만 옳고 다른 사람 다 틀리고 그렇게 이상한 괴물이 돼버립니다. 다른 사람 말 딱 듣기가 싫어지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아무튼 지금 야곱은 기가 막힌 소리를 듣습니다. 응? 그 생고생을 해가지고 지금 겨우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 정도로 그래도 재산을 모았는데 처남들 하는 소리가 저놈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소유 다 뺏들었다. 저 부자가 된 저건 전부 우리 아버지 건데 제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이랍니다. 뭐 처남들은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2절 보십시오. 야곱이 눈치가 얼마나 비겠어요. 지는 혼자인데. 외삼촌 라반의 안색을 딱 살펴봤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말이 들리는데 라반의 안색을 딱 보니까 전과 같이 안 해. 이제 인사도 안 받아주고. 관계가 틀어지는 것의 제일 큰 신호가 뭡니까? 인사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요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인사를 안 받는 거예요. 안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과 같지 않아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뭐 라반이 뭐 성질이 그랬다, 뭐 그 처남들이 그래가 되나?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앞에요. 30장 27절에서 30절까지 한번 봅시다. 이거 딱 보고 이걸 보면은 야, 이러면 안 되지 싶을 거예요. 30장 27절에 보면 라반이 이런 말을 해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가면 안 돼. 이러죠.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게. 이랬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면요. 내가 오기 전에는, 즉 야곱이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이제는 자기가 와가지고 번성하고 때를 이루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나로 말미암아서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서로 대화를 주고 받았거든요. 그런데 새까맣게 무슨 금방증 환자같이 싹 까먹고 처남들은 이런 소리를 하고 라반도 표정이 별로 안 좋고 이래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인간이 이러면 되나 이러면 안 된다 은혜를 모르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소리 할 필요 없어요. 3절이 답입니다. 이제는 떠나갈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 그 다음에 이 일에 대해서 야곱아 시비 걸지 마라. 외삼촌 내한테 일할 수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 외삼촌이 뭐라 했습니까? 네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다 해놔놓고 지금 와서 이렇게 안면 싹 바꾸고 그러면 됩니까? 그래 할만 하잖아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원수가 없는 거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가만 놔둘랍니다. 내가 가서 막 그냥 한바탕 해야 내가 속이 풀리겠습니다. 절대 속 안 풀립니다. 둘째는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돼. 어떤 현상이 딱 생기면 왜 하나님에게 이렇게 하실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실까? 아, 어떻게 하라는 뜻이구나. 이거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는 모든 나의 그 일로 인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돼야지. 내 기분 나쁘다고 똑같이 갈봐주고 참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야곱의 생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게 답이 다 나와요. 야곱이 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뭐 인격적으로 괜찮고 뭐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시는 거 그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실 뭐 야곱이 그리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아주 못됐어요. 다 자기밖에 몰라요. 앞으로도 그런 내용이 막 나옵니다. 얼마나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야비하고요. 딱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이름 자체가 벌써 너무 발 뒤꿈치 잡는 사람이죠. 우리 지금식으로 하면 너무 뒤통수 치는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연단해 가시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는데 내 정도면 괜찮지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3절이 이게 야곱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돌아가라 함께하마 이거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리 봅시다. 13절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막 생겨요. 그럴 때 막 말다툼도 일어나고 막 이런 뭐 서로 자기 주장 옳고 이런 거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이걸로 끝. 딴 얘기하지 맙시다. 이걸로 야곱은 모든 답이 나오고 모든 위로를 다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요렇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싶어서 사탄이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기억 못하게 하고 네? 은혜를 망각하게 하고 못된 소리 하게 하고 그래 합니다. 절대 우리는 이걸 딱 마음에 품고 이거 안 찾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우리 알잖아요. 베델의 하나님. 야곱이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실 일을 다 알려주십니다. 우리 그래 삽시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일비하지 말고. 그 중국 고사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조삼모사. 어떤 사람이 원숭이를 키웠는데 아침에 먹이를 4개 주고 저녁에 3개를 줬대요. 그 합체가 7개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원숭이들한테 이야기를 했대요. 지금까지는 아침에 4개, 저녁에 3개 준대. 이제는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줄게. 이랬대요. 원숭이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바보들이 아침에 4개 주다가 3개 준다. 그까지만 듣는 거예요. 저녁에 3개 주던 거 4개 준다. 그 말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일을 그래 합니다. 탁 듣고는 그냥 탁 바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를 좀 생각을 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좀 배려를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얼마나 그냥.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죠. 뭐 고사성은 별로 설교 시간에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조령모계라는 말이 있어요.
조령모계랑이 무슨 말이냐면 조은 아침에 영을 내린 것을 뭐 저녁에 걔 바꾼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어젯밤에 마음 먹었던 거 아침에 일나가 기분 따라서 요래 바꾸고 저래 바꾸고 이러거든요. 우리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신앙 인격에 대한 말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가져야 할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입니다. 아침에 3개 먹으면 어떻고 아침에 4개 먹으면 어떠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제가 한때 즐겨 사용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소한 데 목숨 걸지 말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좀 신앙생활을 좀 말씀에 대해서 좀 그러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는 그래 한단 말이에요. 사실 오늘 이 말씀도 그래요.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 야곱이 그렇게 잘 되는 걸 보면 함께 기뻐해주고 참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당신이다 이래 하고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서로 좋아요. 그런데 절대 그래 안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너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돌아가라. 그 모든 과정 속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랬어요. 자, 이 말을 들은 야곱이 자기 아내 2사람을 대표로 부릅니다. 4절에 보니까요.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딱 불러서 앞으로 할 일을 말을 해줍니다. 그죠? 5절. 그대들의 아버지, 자기에게는 장인이죠. 그리고 라헬과 레아에게는 아버지죠. 전과 같지 않다, 내게 대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요겁니다. 그죠? 그리고 7절에 라반이 그동안에 20년 동안에 야곱에게 한 것을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이 10번이라는 것은 횟수를 세어서 10번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뜻이에요. 10번이나 그랬다. 이게 한 번, 둘, 셋, 넷. 아닌데 나 9번밖에 안 했는데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회 있을 때마다 자기 생각밖에 안 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거든요. 철저하게 내 중심입니다. 절대 상대방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그 다음 말 안 하랍니다. 우리 그러지 말자. 그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복 안 주십니다. 그게 바로 복을 걷어차는 행위입니다. 정말 바보 같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복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거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라반이 그걸 몰라요. 응? 자기 사위이자 자기 조카인 야곱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라반은 모르는 거예요. 딱 자기 눈앞에 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지 말자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 하지만 우리는 요래사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발 좀 내한테 좀 안 좋다, 불리하다, 뭐 하다 싶으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내가 예수 믿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 믿잖아요. 근데 내가 잘 안 돼. 내가 괴롭고 힘들어. 괴롭죠, 그럼 내가. 근데 나보다 더 괴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몰라. 근데 바보같이 내 좀 괴롭게 하고 뭐 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똑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시려고 해도 아이고 이건 아니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네. 이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고 그래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든지 억장을 무너지게 만드는 기가 막힌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니다. 그럼 우리 기도할 따름이에요. 그거 구구절절히 설명 안 해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그래 하지 마세요. 그래라도 해야 반부이라도 풀립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요 내 반분 풀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뭐 그러면 뭐 쫓기 속이 풀리는 거 몰라도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그 다음에도 그 비슷한 일이 생기면 다 고지답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야곱이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은 그전 같으면 이걸 가지고 막 쫓아가고 뭐 자기 처남들하고 대판하고 뭐 라반한테 가서 대판하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지혜롭게 라헬과 레아 둘만 딱 불러다가 왜냐하면 그 친딸들이기 때문에 이리 해서 내가 이제는 떠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상황 설명을 하는 거죠. 그 8절, 9절 이게 보면 참, 뭐 좀 그래요. 둘이 똑같아요. 그 생략하겠습니다. 12절, 13절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야곱아 부르시고요.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럴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럼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뭐 그래 가슴 치고 억울해하고 내가 저 인간 이라고 그런 짓 좀 하지 맙시다. 그거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요래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 이거 아는 사람이 오히려 라반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요. 기도는 그냥 막 쳐다도 안 보려 하고 이를 뽀덕뽀덕 갈고 이래요. 이 뽀덕뽀덕 갈아봐야 내기만 나빠지지 절대 상황 안 바뀝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미리 봤죠.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요거는 야곱하고 하나님하고 둘만 알아요. 아, 하나님 그때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게 이 뜻이구나. 이제 깨달아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끝에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래서 순종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순종하고 살고 계시죠? 근데 아주 못된 분 이래 됩니다. 말씀이 그래 돼 있어도 나는 그거 못 믿습니다. 우리 얼마나 그래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답답한 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많지 못하는 분으로 생각하라고. 성경이 말씀에 그래 돼 있어도 아이고 살아보이서 그게 그래 되는가? 이럽니다. 그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절대 안 되죠. 진짜 그럽니다. 얼마나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어. 그러면서 모든 핑계를 상대방에 다 퍼붓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래 됐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일어나. 시간은 지금입니다. 13절 후반부 보십시오.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해서 이제 떠나갑니다. 17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다 떠나갑니다. 그런데 좀 이래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하나님은 이래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라반에게는 역사 안 하실까요? 딱 가서 자기들은 그동안 참 감사합니다.
막 행거 뭐 품사가 10번 바꾸고 자꾸 뭐 그런 거 다 말할 필요 없고요. 하나님 아시는데 내가 다 보았느니라 하시잖아요.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내가 떠나가려고 합니다. 말을 그래 해야죠. 근데 어찌 하는지 아십니까? 19절 보시죠.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다. 이 양털 깎으러 갔다는 게 그냥 양 한 마리가 털 깎아주는 이거 아닙니다. 목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라반이. 그러니까 그 수많은 양떼들의 털을 다 깎아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어디 넘기든지 해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으로 치면 추수할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양 한 마리 저거 뭐 너무 기네 저거 한 마리 깎자 이게 아니고 모든 자기 소유의 양떼들의 털을 다 깎아서 그거를 다른 업자에게 넘겨서 엄청난 이득을 얻는 바로 그런 때였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그 틈을 노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뭐 이래저래 잔머리 돌리지 말고 합시다. 근데 라반이 자기 장인이죠.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요 날을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디데이로 잡는 거예요. 이래 안 해야 돼요. 하나님 돌아가라 그랬으면 정당하게 하나님 돌아가라 하십니다. 이라고 일을 해야지. 근데 요때 딱 가니까 마치 야반도주 하듯이 고래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야곱과 그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구나 아직도 싶은 게 뭐냐면 라헬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19절 중반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해 갑니다. 이 드라빔이 뭐냐면 가정 수호신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어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이래 부자가 된 게 정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즉 자기 남편인 야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부자가 된 그게 맞잖아요. 근데 어찌 생각하는가 하면 가정 수호신인 저 드라빔을 아버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이제는 자기 시집 갔잖아요. 출가 외인이니까 언제나 아버지보다 누가 잘 되기를 바랄까요? 남편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러니까 그걸 도둑질해가 가는 거예요. 이게 아직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20절 이게 잘못이에요. 야곱은 그 거취를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야반도주라 그러죠. 뭔 죄짓습니까? 근데 야곱도 할 말은 있어요. 뭐 처남들이 내한테 하는 말 들어보니까는 뭐 내가 완전히 저거 아버지 거 다 빼들어 갔다 가고, 뭐 저런 소리 하고, 뭐 외삼촌도 뭐 안색을 보니까는 내를 별로 밝은 거 하지도 안 하고, 아이고, 막 도망가자. 뭐 말해봤자 좋은 소리도 못 들을 끼고,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떠나가는 이게 자기 뜻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라. 그러면 당당하게 가서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으니까 저 이제 자기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을 그래 하고 떠나가야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내용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행입니다. 행동입니다. 말입니다. 그죠?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별로 뭐 길게 안 봤습니다만은 참 정말 무슨 일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얼마나 뭐 이런 일 저런 일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일이 많은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은행심사는 우리를 사랑하심입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좀 그래 신앙생활 합시다. 다 뭐 내밖에 모르고 내 중심이고 내 생각하고 다르면 무조건 반대해버리고 이래 하지 말고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걸 손해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손해보면 좀 보면 어떻습니까? 내한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런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그럴 때 그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래 돼야지. 아이고, 이 예수 믿는다 하는 게 저래 갖고 이런 말 들어가 되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더불어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참 순간순간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인 줄로 그렇게 잘못 알고 참 하나님 없는 은행 심사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게 하시고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또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정으로 인하여서 함께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 기회는 꼭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대소사를 오직 주님께 부탁합니다.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